예수님은 참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불신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로부터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7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죠. 감히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는 없으니 이는 그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잡으려는 음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3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뭐 때문에 잡을 수 없었다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때,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호라라는 말, 때라는 뜻인데요, 이 호라라는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할 때 이 호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죽으실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 죽음,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말을 듣고 야, 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1년 정도 지난 봄철이 되면 6월절이 오는데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삶과 죽음, 그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된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된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사화복과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 인해 불안정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요, 기침을 막 좀 심하게 하고 막 연거퍼서 막 하고 막 심장이 아플 정도로 막 기침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암인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아프신 분이 내 주변에 있었던가? 인터넷에 막 질문해보고 검색을 해야 되나? 주야로 묵상합니다. 또 살다가 돈이 늘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걸 확인하면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경건한 글을 쓴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세상의 공격보다 크다.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 하나 댈 수도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적 돌보심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우리 지역사회, 회사,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내 야망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 안에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성도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고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은 성경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반면으로는요,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때에 맞춰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셨던 거죠.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줄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외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예수님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저 우리한테 방해된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성전 경비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이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드디어 아랫사람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시기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 죽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지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찾아야 되고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이미 과거 이야기 아닌가?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죽음의 법을 이기게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 가족, 교회에 특별히 늘 계시지만 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조금 더 가까이 계시는 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에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닿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면서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누가 울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갱년기도 아직 안 됐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해서 내가 부족해가지고 큰 위기 속에 있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로운데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확 다가오는 거죠. 이때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주님이 특별히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들의 마음이, 그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에 같으면 야! 얘기하지 마. 진짜 기분 좋았는데 왜 그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 조금씩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야,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순간 그 가족이 교회 가자 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아내 가족은 신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고 장인어른도 그러셨고 처제네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에게 가까이 하시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가시게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것을 다니게 되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실 때구나.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못하시게 돼서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실 분이 없는 건가 그랬는데 장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이런 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교회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까워지실 때,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내 권위, 내 자리, 내 위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만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나라의 1807년에 평양 대봉운동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말씀 사경에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제 기록에 보면요. 경찰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 범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영적으로 어두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 중에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치나 보다라고 오해하고 혼란에 빠지죠.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너무도 중요한 때에 지금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때 기억하면서 그분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 때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면 그때를 놓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특별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신 것과 같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